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주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왜 예수를 믿나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또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또 그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화해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하죠. 또 한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반추해봐도 또 우리의 생애를 반추해봐도 용서와 화해보다는 언제나 미움과 갈등, 분쟁이 있는 삶을 살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가운데 주님 안에서 용서를 한번 경험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가상칠언을 2009년, 2010년 고난주간에도 여전히 설교를 했던 주제들입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가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창끝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아마 별로 없겠지만은 에콰도르라는 하는 나라의 한 부족, 식인종의 부족이었습니다. 선교사 5명이 그 식인족을 선교하러 갔습니다.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그 부족은 그 선교사 5명을 잡아먹었습니다. 고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선교사의 부인들이 남편을 대신해서 그 에콰도르의 식인종 부족에 갔었습니다. 그 식인족의 부족은 남자들은 잡아먹지만 여자들은 잡아먹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남편을 잡아먹은 그 부족에게 그 부인 5명은 정말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부족들은 어떤 것이 미덕이냐면은 남에게 받은 것은 반드시 보복하고 돌려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당했으면 자식은 아버지가 당한 것을 반드시 돌려주는 것이 가업이고 유산이고 그것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인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덕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 5 부인이 나중에 자신들이 잡아먹은 백인의 그 선교사의 부인인 줄 알면서 이 사람들은 갈등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아버지가 당한 것도 자식이 갚아주는 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존재의 이유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들은 종종 내내 그렇게 살아왔는데 전혀 새로운 어떤 사건을 하나 경험한 겁니다. 남편을 잡아먹은 부족에게 와가지고 문명을 버리고 그것도 원시사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 부족이 변화되어서 100%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부족에게 참된 평화가 임한 참 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에콰도르의 식인종의 부족만이 아니고 문명사회에 산다고 그러고 우리는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지만은 실상은 우리 속에 보면은 남에게 대로받은 것 말로 갚지 아니하면은 시원하지 않는 재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사랑을 외치고 말로는 화해를 외치지만 우리의 삶은 사랑과 화해보다는 미움과 갈등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있을 수 없었던 한 사건,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조차도 아버지여 저러하오니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아담 이후의 인류의 역사에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한 자들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카페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의미 없는 단어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용서를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 화해한다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심령에 한 번쯤 경험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자, 주의 영이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온 서울대학의 문용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속에 그런 거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용서, 동양인의 용서와 서양 사는 사람들의 용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의 용서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적절히 타협하는 것을 용서라고 한대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용서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속에 상대방의 미움을 드러내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동양에 살았고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념 속에는 용서가 그렇게 못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로의 적절한 타협을 하면서 용서했다가도 이야기했다가도 나중에 또 다른 사건이 있으면 옛날 것을 덜 추워내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가 더 큰 분쟁으로 인하여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에 대한 용서도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고난주간에는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는 눈물을 흘렸다가도 또 우리의 삶에 다른 상황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그러한 모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힌 교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용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만을 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 아버지 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참된 행복이 우리 속에 주어지고 그 속에 우리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아버지가 용서한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벌 주지 않겠다는 정도만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버지가 다시 내가 잘못하면은 오늘의 잘못을 기억해서 더 큰 벌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버지와 진정한 화해가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가 나의 잘못을 용서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참된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했던 많은 상처들, 어려운 것들, 이 고난주간에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용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첫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가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용서와 화해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 저는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화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백을 했을 때 용서한다 할 때에 용서받은 자는 기쁨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일반과실 없습니다. 쌍방과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억울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일방으로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인간의 무지까지 아시는 전지하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전지하다라고만 알면은 그건 헬라적인 지식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히브리적인 알입니다. 내 뱃속에서 난 자식 어릴 때에는 어떤 잘못해도 용서합니다. 왜? 그 자식이 왜 그러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사춘기의 자식은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지만 그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할 때부터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화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그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그랬는가 동기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걸을 수밖에 없는 나의 능력의 한계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랬는가 하는 동기도 아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가 한계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모습 속에 저는 그런 하나님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삭개오를 보았기 때문에 정죄한 겁니다. 삭개오의 이름이라는 말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입니다. 마태는 레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 지파 목사의 아들이 왜 세리가 되었는가? 이해를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가 세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아셨고, 그가 세리가 될 수밖에 없는 능력의 한계까지 아셨기 때문에 그를 용납하시고 찾아가시고 율법까지도 범하며 그와 함께 먹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는 언제나 자기의 한계를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신 나름대로의 핑계와 이유를 대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유와 핑계를 용납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를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언제나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가 온통 정치권이나 어디에서나 분쟁과 갈등의 소식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소식만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정말 인류의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용서가 십자가상에 있음을 알아서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의 속에 참된 평화가 임한 것과 같이 정말 예수로 인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이 받았던 상처, 주었던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져서 참된 평화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는 이제는, 저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능자, 전지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자기의 수준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르는 자라고 인정하세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을 때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면 화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하는 이야기대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수용입니다. 수용. 그것이 상대방을 좀 나태하고 게으르게 할지라도 저는요, 믿어주고 수용해야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열심히 있지도 아니하고, 어쩌면 앞장선 분들이 저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힘이 들지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안 하면은 불안한 일 중독도 있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중독에 있는 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도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연의 자리, 죄인의 자리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의 평강이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 속에 경험되어지고,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